우리 새천사의 기별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제 또 여러 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공부하기 전 우리 질의응답으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원에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여기는 빨리빨리가 통해야 합니다. 시간이. 자, 새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목적을 알면 그 목적에 부응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겠죠. 그죠? 질문. 새 천사의 기별을 왜 주었죠? 우리 청년. 왜 주었을까요? 깨우치려고. 자, 간단히 대답합시다. 뭘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성서 준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하는 기별입니다. 그죠? 따르십시오.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뭔가?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이에요. 아멘. 맞나요? 한 두 번째. 예수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본질이 뭐죠, 본질이? 힌트를 드립니다. 그분의 초림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초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질문 다 드리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신 기별인데 그 예수의 재림의 본질이 뭘까요? 성서 준비. 히브리 9장 28절을 말씀하죠.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맞죠? 세 번째 질문이요.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 내용이 뭘까요? 그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뭘까요? 다시 힌트를 드릴게요.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신 기별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 그분의 초림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분의 재림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펴시다. 9장 28절 히브리서. 자꾸 복습하면 시간이 가는데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빨리 펴셔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좀 얼른 찾읍시다. 9장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 한 5분 동안 빨리 복습한 다음 우리 공부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부활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나타나시리라. 예,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이요.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무엇이어서 어떤 내용이기에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네, 맞아요. 쉽게 말합니다. 조금 체계적으로. 회개와 죄사함과 그런 칭의와 승화의 경험을 통하여 마침내 성소가 정결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죄가 도말되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나중에 찾아서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다니엘서 몇 장? 9장 24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며 영원히 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기별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 주신 기별이에요. 이 기별의 결과는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처럼 허물이 영원히 뭐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뭐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속량되어지고 영원히 속죄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화해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경험이요. 또 그분의 의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의로 영원히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인친다.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쳤다. 이것이 이 기별의 목적이요, 목적. 자, 그걸 이제 토대로
토대로 지난번 우리가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보니 하늘의 공문 중에 한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의 물들의 근원을 만든 분을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드릴게요. 세 천사의 기별, 조금 힌트를 드립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 특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를 예정해 놓았죠.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2300. 자, 다시요. 하나님은 이 말세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지막 주의 백성을 통해서 말세가 되어서야만 선포되어질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를 다니엘서는 대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2300. 2300주가 되어오시면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다니엘서 용어를 빌리면 마지막 때가 되어오시면 마지막 때가 뭐죠? 다니엘서 8장에서 말씀하는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풀려서 그런 말이에요. 2300주야가 예언이 이해되어지면서 드디어 윌람 밀리를 통해서 1260년이 끝이 나고 드디어 다니엘서 12장이 이해되어지면서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막 이루어지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 많죠. 마지막 때 첫째 천사의 기별에 선포되어지는 때를 주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그 징조가 일어날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해 두었다. 참 놀라운 분이시 하나님은요. 마지막 사건들 1장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의 손에 하늘에 가는 도로 이정표를 확실히 주셨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어디를 지나왔으며 어디를 가고 있으며 뭐가 올 것인가 알 수 있습니까? 아멘. 기가 막혀요. 우리 이제 조금 지금은 좀 어리둥절하지만 기막힌 빛이 이 교회에 있어요. 기막힌 것이. 지난번에 같이 온 우리 자매들 둘이 침례 예비 후보생입니다. 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디 교회 다녀요? 말을 못했대요. 요즘 당당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고 고백한답니다. 아멘. 그분의 고백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 동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대요. 아멘.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특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말세가 되어서야만 외쳐지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중요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시요. 말세가 되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외쳐지는 기별이 뭘까요? 심판. 맞습니다. 6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아담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컨대 창세기 3장 15절은 영원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질문 드립니다. 영원한 복음을 딱 간추려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뭔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창세기 3장 15절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외쳐지는 6절 하반부에서 외쳐지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선포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한 분이? 예, 고맙습니다. 제 옷을 뭐하고? 완전히 벗고. 적당히 벗기시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나의 내 자아를 완전히 떼버리고 죄를 여지껏 물든 걸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의의 옷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네,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뭔가?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죄는 다 끝내시고 아멘. 그분의 일,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의. 우리의 온 전신을 의로 만드는 사업.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간단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5절을 연구하면 이해할 수 있죠. 하나만 언급해드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쉽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지면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속에 감동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기억하실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구원은 영생은 그 예수님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살아계셔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도록 기꺼이 맡기는 사람들 앞에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 자, 돌아옵니다. 이제 그런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그 복음의 한 부분, 특별히 말세가 되어야만 외쳐지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요, 심판.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심판은 말세가 되어서야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가 뭐냐면 심판을 알리면서 심판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준비하라는 기별이에요. 지난 시간 저희들이 뭘 공부했죠? 심판이 뭔가 공부했어요. 그죠? 이 시간 그 터치할 시간이 없는데 심판이 무엇인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재림교회 정결 사업이 아멘. 지난 작년이었죠. 왈데스 교장이 맞나 모르겠다. 성경교사 김석균 장로님 초대해서 우리 안실 부흥 집회 한 걸 기억나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그분이 이 교회를 60년 정도 다니시고 60년 제 기억으로 거기 다니신 분이셔요. 거의 평생을 작업사역자로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던 그 장로님이셔요. 훌륭한 분이셔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확신컨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림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은 교회 안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인을 받지 못할 것인가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지금 구분되어지는 것이 심판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아멘. 왜 그런가? 이 심판의 기별은 가장 먼저 재림교회 안에 선포되어질 기별이에요. 맞죠? 자, 이상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가니까요. 자, 남은 한 20분 동안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돌아오면 8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가 큰 음성, 그가 누구죠? 첫째 천사예요. 첫째 천사. 큰 음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럼 큰 소리가 무슨 뜻인가? 그들의 삶과 행동이 말씀과 조화되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한다 뜻이에요. 아멘. 권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런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 권세가 수반되어지는데 그 권세가 뭔가?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해요.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며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 부분을 이제 한 여러 시간 근처 공부할 것입니다. 자, 첫째, 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별을 터치하면서 제가 다루는 핵심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품성.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제가 자세하게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경험이 올까? 전도기도장 2장과 3장, 4장이에요. 다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요? 왜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분을 깊이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말합니다. 두려워한다 뜻이 뭔가? 하나만 소개합니다. 정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 인간의 어떤 오염된 단어 해석은 치우시고요. 뭐 공포영화, 오싹 소름영화, 귀신영화라는 두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뭔가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그분을 이해하고 경험할 때 죄인들이 느끼는 반응이에요. 아멘. 이걸 성경 두려워하다 뜻이.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가? 깊은 회개와 통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글씨가 보이죠? 자, 시작. 내와 세우는 나의 가족은 생명과 건강의 하나이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여. 질문 드릴까요? 레이와, 왜 하필 레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레이라고. 레이와 뭘 세웠대요?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웠대요. 레이와 어떤 언약을 세웠죠? 힌트를 드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뭐다? 백성.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레위 족속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이 뭐죠? 맞습니다. 너희들 영원히 뭐다? 제사장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 한마디로 그 배도할 때, 온 민족이 배도할 때 목숨을 내어놓고 그 죄에 마하지 않았습니까? 가담하지 않은 결과로 주님께서 그들을 뭐로 택하셨어요? 내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다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마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섬기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어디에 산답니까? 하나님 보좌 곁에 산대요. 매일 뭐 합니까? 매일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지겨울까요? 시대의 소망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4편을 주석하시면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로 11절의 말씀 보시면 부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웠죠. 그죠? 구름이 가리웠을 때 구름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게 시편 24편이에요. 승리의 개선 장군이 올 때 온 하늘이 내려와서 뭐합니까? 환영 잔치가 벌어져서 환영잔치. 환영잔치 노래가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계속 반복해요. 한 단어를. 뭘 반복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 예언실 읽어보세요. 세요지만 그들은 그것이 지겹지가 않다. 계속 거룩하도 지겹지가 않대요. 하늘에 가면 그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영원히 생동감이 넘칠 거예요. 기쁠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이런 동기가 있어요. 오랜만에 밤 예배를 참석하신 연로하신 한 분이 우리 상경 형제와 준비가 예배를 이제 리드하려고 준비 참여를 하는데 나중에 그런 말들을 하더래요. 찬미가 살아있어. 예배가 사는 것 같아. 이런 감동을 한 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예배 한 10명 뭐 그렇게 안 나오는데, 밤 예배 거의 안 나오는데. 여하튼 우리 아주 부족한 청년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전 존재를 가리키겠죠, 그죠? 이들의 말과 오늘 우리 영호 형제가 두려운 얘기를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피셨대요. 영호 눈은 좀 어두워요. 안경도 썼잖아요. 하늘 천사들은 우리의 동기까지 기록해 둔답니다. 맞나요? 매일 깨어서 기도합시다. 에녹처럼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다. 그분이 앞에 계셔요. 그분이 앞에 계셔요.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그분을 내 곁에 모시는 거예요. 실제 인식하는 거예요. 자, 조금 선생님 길었는데, 자,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시작. 그가 나를 공의하고 내 이름을 기도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량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려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모습이에요?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임마누엘 가니까 하나님 무서워. 그런 무서움이 아니고요. 정말 그분은 두려운 분이야. 그래서 죄를 거쳐야 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셨지만 기억하세요. 그분의 사랑은 품고 있는 하나의 죄도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전 그래서 더 희망이 있어요. 왜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불태워서 없애는 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정리합시다. 입에는 뭐가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들. 안식일이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시에 밥상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의 법이 밥상에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일컬어서 무슨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라고 말하면서 뭐하며? 그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 입을 금하여 사사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맞나요? 아멘. 성리들을 믿고 실천하세요. 아멘. 실천하세요. 오늘 교회 가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 동산만큼은 계획합시다. 아멘. 그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속 우러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잘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준비하면서. 불의가 없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주와 뭐하며 동행하는 사람들. 또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요. 많은 죄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번 서울에 모임을 갔는데 참 착해요. 근데 캠프를 모임을 참석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짧게 간증을 했는데요. 회사가, 자기의 직장이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한대요. 아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아멘. 우리 어른들 기도하시고 좀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제 마다민 캠프가 5회까지 진행이 되었고 6회 겨울에 이제 어디서 할까는 미정인데 다녀간 청년들의 아름다운 작지만 미흡하지만 7일을 통해서 얻은 삶의 변화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간정적으로 엮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해가 많고 물론 소수의 청년들이 이곳을 다녀가서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깊은 진리의 영적 경험이 내재되지 않는 가운데서 계획이 앞서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비쳤어요. 조금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저도 실수를 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외 많은 청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청년들이 봉사하고 꽤 많습니다. 아이들이요. 아멘. 그런 간증을 엮어서 좀 선물로 나눠주고 싶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지금은 제가 뭘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의미가 뭔가를 말씀드린 다음 이제 다음 시간 되어지면요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구나 라고 느끼게 말씀을 제가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려워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봅니다. 그런즉 많은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뭘까요? 6장 18절 끝절이요 끝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릴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뭘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성경 찾고 있어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으므로 이 약속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었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 너희는 저들 중에서 따로 나와 있으라. 이게 조건이에요. 한마디로 뭘까요? 죄와 죄인과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온 우리 소년들을 환영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교회 뜻이 뭐죠? 교회? 잘 알잖아요. 교회 뜻이 뭐예요? 힌트를 드리면 한국에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제 보니까 한국에 중국 대사관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죠? 중국 법이요. 그걸 가리켜서 어려운 용어죠.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해요. 치외 법권. 교회가 뭔가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무슨 말인가? 마귀가 함부로 못 들어오는 곳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마귀는 못 들어오는 곳이 교회예요. 원래. 아멘. 7 교회를 공부해 보시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못 들어가요. 그것이 원래 교회예요. 교회. 아멘. 무슨 말이 교회는 뭔가? 사단과 죄와 사망과 오류와 거짓과 우화가 지배하는 마귀의 땅에 하나님과 진리와 영생과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게 원래 성경의 교회예요. 교회 심판하는가? 교회가 더러워졌어요. 교회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연구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두려운 얘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농명에 기록되어서 재림교회 신도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와 접붙인 경험 속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가 된 사람일지라도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해 버리실 거예요. 이게 조사 심판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거룩함을 뭐 한다? 온전히 이룬다. 질문드리면 거룩이 뭐예요? 거룩. 영호야, 거룩이 뭘까? 힌트를 줄게. 내가 뭐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이 뭐예요? 거룩 누구의 속성이에요? 내가 뭐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의 정의가 뭐예요? 거룩의 정의가 뭐예요? 거룩의 정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또 뭐가 거룩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이하의 말씀. 진리는 거룩하오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거룩해요. 또 뭐가 거룩하죠? 로마서 7장 7절 쭉 읽어보시면 율법이 거룩해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하나님 닮는 거예요. 맞나요? 거룩이 뭐예요? 율법과 같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거룩이 뭐예요?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맞죠? 자,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이 표현이 조금 그래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어떻게 이룰까요?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함께 걸으면 돼요. 그죠?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함께 걸으시면 돼요. 함께 동행하시면 돼요. 오늘 설교처럼 그분께 접붙임 받아서 꼭 붙어 살면 돼요. 그럼 거룩해져요. 왜 거룩해질까요? 간단하죠. 오늘 공부한 내용이요. 돌감람나무가 찍혀서 본성을 거슬리는 찍힘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에 정말 인맥과 아주 막 그대로 정확하게 접붙이면 반드시 뿌리에서 뭐가 올라와요.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에 연결되나요? 그 진액이 뭐예요? 한마디로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예수의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뿌리를 통해서 올라와서 가지에 전달되어서 맺히는 게 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맞나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이 거룩이란 열매. 거룩이란 열매. 거룩이 뭘까요?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요. 거룩. 공부하다가 한 청년이 주문했다 그랬죠. 원장님 뺨을 확 때리면 성질 안 납니까? 예. 예수님 안에 자아가 감추어진 사람들은 그런 순간까지 성질이 절대 안 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제가 이런 도전을 받고 이런 경험을 더 하고 싶어요. 죽기까지 참는 경험. 이 의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가능해요. 아멘. 맞나요? 아멘. 여러분 이 의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거룩이요. 거룩. 거룩이 뭘까요? 저 사람 말도 없고 너무나 고상해.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가 뭐예요? 어떤 비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좌절과 어떤 낙담과 어떤 조롱에도 그냥치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나 빛 가운데서나 변함없이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안 끼어지는 사람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온유하다. 또 뭐가 온유인가? 아이가 말할지라도 예 듣겠습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 아멘. 온유는 겸손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거룩이요. 거룩. 거룩은요 손이 닿지 않는 뭐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거룩은 우리 손에 있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온유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굳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요. 거룩. 돌아오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어느 부분까지 따라하십시오. 육과 영의 무엇을? 어디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래서 우리 영호 형제 앞으로 더 공부해봐. 영호 안경을 썼잖아. 시력도 안 좋잖아. 그 시력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영의 시력도 안 좋은 것 같아. 좀 더 열려봐. 그러면 와 아까 고백했어요. 이 마지막 교회 하나님이 친히 지어준 재림교회 안에 누가 있네? 한 분이 계시네. 선자가 계시네.
그걸 앞으로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통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던 성경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예언의 시는 성경 대신 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육과 영의 온전 존재를 진짜 거룩하게 하는 기별을 이 마지막 회에 주었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소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고, 아멘. 그 마음의 성소를 울타리하고 있는 뜰, 육체를 아울러서 정결케 하려고 건강케 기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과 육의 성소를 깨끗게 하려고 주신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과 건강케 기별이요. 아멘. 더 중요하네요. 이 둘의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관계인가 아시죠? 뭐와 뭐의 관계다? 하늘과 신 바늘과 실이다. 좀 더 정확하게 뭐다? 몸과 오른팔. 네, 머리와 몸과 오른팔, 머리와 오른팔의 관계예요. 오른팔이 뭐예요? 건강계의 기별이에요. 이걸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시원하. 오른발 잘라가지고 한번 자르고 한번 뛰어가 볼래? 달리기 돼? 안 돼? 안 돼. 손 두 손 이렇게 딱 묶고 가면 달려보세요. 아, 못 달려요. 사단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재림교회 입을 애굽으로 딱 묶어 놓으면 새천사의 기별, 새천사의 기별이 절대로 처음 되기가 어려운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다시 기억하세요.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애굽으로 입을 딱 묶고 놓은 낚싯바늘 끼워 놓으면 새천사의 기별 아무리 전파해도 그 기별이 그들 속에 효과적으로 경험 안 될 것을 누가 잘 안다고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적이 성공적.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 한 분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타락전으로 가리키면서 심지어 단상에 서는 사람들도 대다수 고개 묻고 있죠. 말을 못 하셨어요. 심각한 문제. 제가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요. 영원 전부터 그분이 친히 성경에 이름표까지 새겨준 교회가 이 마지막 교회인데, 아멘.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분의 원대한 목적이 있으면 원대한 목적이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건강계획기별의 목적은 건강개혁기별의 목적은 우리를 우리를 완전한 품성의 완전한 소유자로 소유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삼으시기 위해서 주셨다. 주셨다. 요양원 세우라고요? 뭐 숟가락 가지고 전도하라고요? 뭐 마사지 배워서 하라고요? 그런 유치원 차원이 아니에요. 마지막 마치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예수 믿음을 지키고 최고 분량의 최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주셨다. 주셨다. 이것이 기별의 목적이에요. 어디 나오는 말씀인 줄 아는 분? CD,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1장, 계획이 필요한 이유라는 1번에 딱 나와요. 누가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다시 귀담아 들으십시오. 대언의 영은요, 예언의 신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19장 10절 계시록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셔요? 이런 말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성령을 통해서 대신 전달한다 뜻이요. 아멘. 다시요. 예언의 신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성령을 통해서 대신 전달한 것이 예언의 선물이요. 아멘. 질문 그러면 이 예언의 신은 누구의 목소리요? 예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과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사람들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죠. 깨끗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처럼요. 입에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이거 먹으면 죄 아니야. 그런 째째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육체의 더러움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아멘. 그것이 주님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이런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차근차근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도 이 두려워라라는 단어가 경험되어져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이만큼 마치고요.